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또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는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지위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학자인 핫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이다. 어떤 분은 이 마음을 영혼의 활동이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요, 또한 그 마음은 우리의 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란 지정의의 전 인격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간 영혼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 그것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부분이 우리 인간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공유한다 해서 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닮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닮지 못한 그 부분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성,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룩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과 닮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덕을 추구하는 일정 부분의 거룩을 추구하는 부분들, 마음은 속사람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느 부분에 있느냐 우리가 나누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쪼개는 순간,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것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깨끗한 영혼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도 그 순간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일으켜 세워진 존재이기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노인과 어린 손자가 함께 숲속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편 숲속에 늑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손자 늑대 이 어린아이 손자는 그 늑대를 보면서 두려워서 할아버지 뒤에 꼭 숨습니다. 깜짝 놀란 이 꼬마를 향하여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숲속엔 언제나 짐승들이 다닌단다. 정말 조심해야 될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늑대란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늑대요? 그래, 누구나 마음속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이 두 마리는 항상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싸운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하고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먹이는 그 음식을 주는 쪽 늑대가 승리한단다. 음식을 받아 먹는 늑대가 승리한다. 그건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그쪽이 흰 늑대이면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가, 검은 늑대이면 미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단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여 내 마음속 늑대를 잘 다루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이 이야기는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서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이 두 늑대가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이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마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타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 돌을 닦는 것이다. 다 비워야 된다. 그러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자세를 하고 마음을 비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 비운 그 장소에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더 그 마음을 어지럽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거짓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성전 안에서 어떻게 우상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늑대와 공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검은 늑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흰 늑대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여 세상의 정욕, 세상의 것을 다 내어 쫓고 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늘 항상 거룩함만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 기쁨,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둘째 딸이 집에서 옷을 세워놓는 옷걸이를 분리해서 그 옷걸이 봉을 따로 두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입에 넣고 놀다가 그만 혀에 피가 막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끝나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에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둘째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 119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피가 멈춰서 119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빠르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지금 더 빠르니 빨리 애를 데리고 이동하세요. 병원과 저희 집 중간에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뒤에 태우고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가보니 그때에 가는 모든 길이, 양쪽의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다쳤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기차에 내려가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고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준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기도할 때에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번역하는 번역 성경에 따라서 좀 제각각 번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잠언 4장 23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까지 포함이 되고 결국에는 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또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는데요, 이 4대 성은 해발 250m 위에 세워진 마을 도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250m 위를 절벽처럼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좁아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매우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0m 위에, 해발 위에 있었던 이 성읍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지처럼 넓은 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4대 성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금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금과 비유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잘 사는 동네이기도 했고요, 높은 지역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침략으로부터 쉽게 방어할 수 있었던 튼튼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페르시아 군대 바사 제국이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14일 동안
침공할 방법을 찾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읍 꼭대기에서 경계 근무를 쓰던 한 군사가 졸다가 전투 모자인 이 전투모를 성벽 바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하고 전투모를 다시 지급받으면 될 텐데, 그때에 이 전투모가 굉장히 비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 사람들이, 군대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뭔가 쪼르륵 떨어지는 게 있어서 가서 보니 전투모예요. 그걸 줍지 않고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내려가서 자기 전투모를 주워서 쓰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사 제국의 군사들은 뒤로 다 물러섰다가 저녁에 특공대 같은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몇 사람 뽑아서 이곳에 투입시킵니다. 그 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군사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은 몇 명만 세워놔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제각각 집에 가서 자고 먹고 즐기고, 근데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 특공대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압을 하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군사가 바사 제국이 침투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구멍 하나 열려 있어도 괜찮겠지, 경계심을 늦추고 조금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온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구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문을 확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 우리의 그 제약을 철저하게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은 두 개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은 정면의 문이고 하나는 뒤에 있는 문인데, 사단들은 항상 공격해 올 때에 뒷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단속을 잘 못하는 그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문 안으로 들어온 사단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눈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들어오기 전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문빗장을 확실하게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꾸 자그마한 일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항상 삐뚤어져 있는 존재.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이 자꾸 보이게 되고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은 점점 쓰러지고 넘어져서 낙심됨으로 마음이 죽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 것과 비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열등감과 우리의 낙담과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지킴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가짜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인 저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생명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전진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문빗장을 확실하게 걸어 잠그고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막아내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